지난주에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주차장을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옆에 있는 차를 긁었다는 거죠. 그냥 가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죄송하다고 급한 마음에 가다가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긁게 되었으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처리해 드리겠다고. 드디어 저녁에 되돌아왔더니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내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만나 뵈니까 젊은 아들과 부모님 두 분이 내려오셨더라는 거예요. 차를 보더니 막 얼굴이 부르락 계속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이렇게 너무 아침에 마음이 급해서 차를 긁게 됐다고 하여간 보험으로 다 처리해 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잘 그가시고 또 차 수리하는 동안 차량까지 잘 빌리셔서 타시라고. 그러는 와중에 보험회사 직원이 왔다는 겁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차량 수리하는 동안 차량 빌려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긁힌 그 차는 외제차였답니다. 그 외제차가 긁혔으니 일반적으로 차가 수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그와 상응하는 차를 보통 내주게 돼요. 그러니까 외제차를 긁었으면 수리하면 외제차를 준다든지 뭐 이런 차를 수리하면 이런 차를 준다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 차가 조금은 오래된 외제 중고차라 를 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을 그대로 옮겨서 죄송합니다. 쪽팔려서 어떻게 타? 그랬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얼굴 팔려서 부끄러우신가요? 아니면 멋진 자동차에서 내리면 괜히 뻐기고 싶으신가요? 조금 괜찮은 동네에 괜찮은 집,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마음대로 큰 소리 쳐도 되시나요? 혹시라도 우리 영혼의 집은 황폐한 줄 모르고 이 땅의 집에 너무 신경 쓰며 살다가 그런 것은 아닐까요? 혹시 그냥 영혼의 집은 무너져 내려가는 것 생각지도 않은 채 이 땅의 집 하나 멋지게 차려 그곳에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 젊은 친구나 그 부모님에게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혹시라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아닐까요? 보잘것없는 차를 타고 다니면 왠지 무시하고 싶고요. 앞에 가서 빵빵 거려주고 싶고요. 비싼 차가 앞길을 가로막으면 말 한마디 못한 채 지나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을 여러분도 가지시나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삶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집에만 신경 쏟다가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또 다른 집 한 채 지어야 하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만일 그분의 자녀이라면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 백성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그 거대한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이방 왕을 통하여 말이죠. 예수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에스라 1장 3절은 고레스의 말을 그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죠. 에스라 1장 3절 말씀이요,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의 백성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라면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본분은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아니 그분의, 그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그전에는 온갖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절기가 되면 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거처이고 영혼이 거주할 기반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전부 다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살든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집에서 사시든지, 남들에게 뻐길 만한 동네에 살고 계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부 다 영적인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그것이 그분의 백성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누차 강조하고 있는 영혼의 집 지어라, 그거예요. 영혼의 집. 물론 학개서에 등장한 이 성전은 진짜 무너져 버렸던 솔로몬 성전을 대체하는 또 다른 성전을 의미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이 성전이 무슨 말이겠냐 말이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영혼의 집 짓는 일, 그거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혼의 집은 무너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집만을 짓는 일에 빠른 인생이 된다면 그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의 집 한 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엉뚱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만족과 불만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교만해지기도 했다가 비참해지게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학계 선지자는 들려줍니다. 우리 교회 표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기쁘게 하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땅에 흩어져서 살지만 여러 가지 일에 여러분의 삶의 거처를 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 땅에 집에 너무 만족하지 마십시다. 이 땅의 집으로 인하여 만족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물론 따뜻한 집이 있다면 좋을 것이고 괜찮은 집에 거주한다면 나쁠 것은 없겠지만 거기에 너무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영혼의 집 짓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영혼의 집은 황폐한 채 내어버려 둔다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먹어도요, 아무리 입어도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아무리 돈을 벌어왔어도요, 집으로 가져왔어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열매 풍성한 인생 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혼의 집을 짓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한 말씀은 이 영혼의 집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인 얘기 하나 들려줍니다. 저와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8절 말씀 앞부분을 읽습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까?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성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러분 각자가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어주는 성전이 아니라 누가 대신 지어주는 영혼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읽어보실 때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5절에 말합니다. 근데 7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해야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자가 자기의 영혼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영혼의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자녀 스스로 믿음의 집을 자기가 지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집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시원찮다고요? 저런 부모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믿겠다고요? 아니요. 그 부모와 관계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여러분의 믿음의 영혼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부모 때문에 상처가 많았다고요? 자식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시다고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영혼의 집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 산에만 있나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무는 산에만 있냐고요? 아니요. 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산에만 나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하필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랬을까요? 저 혼자 생각하기로는 여러분, 영혼의 집을 짓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 않다고요. 산을 올라가야, 어쩌면 산을 오르는 수고를 해야, 그런 땀을 흘려야 성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냥 가면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반드시 산에 올라가서, 힘든 산에 올라가서 힘들게 나무를 베어 힘들게 산을 내려와서 성전 지어야 한다는 거죠. 느긋하게 있어서는 집 짓기가 쉽지 않다. 영혼의 집을 세우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영혼의 집을 짓는 일에는 수고와 땀이 필요할 것이고 눈물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고통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닐까요? 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여러분,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라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스라 1장 4절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자 이제 본토로 갑니다. 가게 되면 그곳에 이미 남아있었던 사람들이나 그곳에 있었던 다른 여러 민족들조차도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들을 다 동원해서 도와줘, 그리고 성전 지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이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곳에 남아 있었던, 본토에 이미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짓는 일에 도와줘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토로 되돌아갔던 사람들이 그 물건 받아다가 성전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본국으로 되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유대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부터 많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랬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가지고 오는 물건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물건으로 성전을 지어도 될 텐데 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어라 그러냐고요. 여러분, 영혼의 집은요 남들이 줘서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갖다 줘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수고하시면서 지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맡기지 마세요. 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말하지 마세요. 난 누구 때문에 나 그 교회 절대 안 나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산에 올라가는 수고, 나무하는 수고,
짊어지고 내려오는 수고를 함으로 집을 짓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죠. 나무를 가져다가 그랬어요. 영혼의 집을 짓는 일에는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그 나무를 가져와서 그 나무를 틀어야 돼요. 내어놓아야 성전이 지어져요. 내어놓지 않고는 성전은 절대로 멋지게 세워지지 않아요. 나무를 가져오세요. Bring, 가져오세요. 여러분이 가져오세요.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여러분이 내어놓으세요. 시간도 내시고요, 열정도 내어보시고요, 물질도 내어보시고요,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 우리 영혼의 집이 잘 지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건축이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거든요. 제가 건축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복잡하던데요. 땅 사는 일부터 얼마나 복잡한지. 땅만 사면 되나요? 토목공사 다 해야죠. 없는 하수도 다 준비해야죠. 상수도 다 끌어와야죠. 전기 다 갖다 붙여야죠. 설계해서 하나둘씩 지어가는데 하루만 하면 짓나요? 아니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짓고 나면 끝인가요? 하자 보수요. 10년이 지나면 그대로 쓰나요? 벽지를 바꾸기도 하고요, 이것을 바꾸기도 하고요, 고장난 거 고치기도 하고, 계속 하는 건축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집은요 계속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 거예요. 건축하라. 그런 그분의 백성들이 많을 때 주님은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에 많을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없으면요, 우리들 때문에 하늘에 이슬이 막힌대. 그러면 우리만 못 먹는 게 아니고요, 남도 못 먹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자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이슬이 그치고 땅에 산물이 그치면 주변이 못 먹어요. 주변이 못 먹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많아서, 다시 말하면 영혼의 집을 잘 건축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멈추어졌던 하늘의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고 그쳤던 땅의 산물이 다시 쏟아져 나오게 되어서 주변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하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다른 이방신들 섬기세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이 멈추었던 이슬을 다시 내리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 영혼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산에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집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의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가 영혼의 집 잘 짓게 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